네, 성관의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만 보면 시인이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71편 전반부를 보시면 이 기도자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네, 즉 기도자는 악인의 손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원수들이 비웃으면서 수군을 거립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네, 지금 원수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제 건줄 자가 없으니 어서 따라잡아라. 그러니까 상황이 꽉 막혔습니다.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철저한 고립과 절망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시인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일어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은 원래 제목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번역본이 70인역을 보시면요 이 시에 특별한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라는 표현입니다. 학자들은 다윗의 영성을 이어받은 기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그 단단한 신앙의 유산을 이 시인이 그대로 물려받아 이 절망의 순간에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마저 무너진 이 포로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기초가 사라지고 희망의 불씨조차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앙을 전수받은 이 기도자들은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소망을 노래합니다. 내 상황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음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기도자가 품은 소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네, 여기서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지금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어쩌다 마주친 불운이나 재수가 없어서 당한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이 고난을 보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나를 낮추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도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네, 바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0절 하반절에 다시라는 단어를요 2번이나 반복하며 확신에 찬 선포를 이어갑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다시 이끌려 올리시리이다. 네, 주님이 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절벽 끝에 선 기도자를 버티게 한 소망의 실체였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탄식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욱더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 하나인 이 소망은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기둥 하나를 붙잡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그 요셉도 그랬고요, 쫓기던 다윗도 그랬고 사자굴의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자의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지만 우리 한번 솔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의 법 앞에서 이 항상 소망이라는 단어가 말처럼 쉽습니까? 당장 눈앞이 캄캄한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소망을 품고 찬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이 본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기독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는요,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한국 사회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청년들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독청년의 69%가 우리는 기성세대보다 더 불행한 세대라고 느낀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무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인 47%가 매일같이 만성적인 피로와 에너지 고갈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통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청년들 중 무려 4명 중 1명이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고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의 민낯입니다. 겉으로는요 화려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속은 시편 71편의 기도자처럼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느끼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을 뚫고 주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속 기도자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항상 소망을 품기 위해 회복해야 할 3가지 영적 태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결단. 네,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주목해 보시면 결단의 언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6절까지 반복되는 고백은요, 내가 하리이다, I will, 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뭐 한다고 합니까? 찬송하리이다. 15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침략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뭐라고 합니까? 전하리이다. 16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네, 그는 지금 상황이 나아져서 노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결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소망을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소망은요 감정이 아니죠. 소망은 거친 파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 상황이 좋아져서 좀 나아져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할 때 비로소 이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요 우리는 결단하는 것 자체를 좀 피하는 것 같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그 결심 내가 해서 뭐해? 뭐 또 넘어질 것 뻔한데 라며 우리는 스스로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영웅이라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을 선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난 안 돼라며 주저앉고 앉아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100점짜리의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 비록 흔들릴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거룩한 결단이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욥은 재산은 잃고 자녀들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욥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결단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쌓아서온즉
모든 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사실 욥도 이후에 너무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탄식했습니다. 결단을 완벽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때론 좌절하고 때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그 첫 마음, 그 결단을 기쁘게 받으셨고 결국 그를 찬송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복잡합니까?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변수와 가능성들을 따지다가 아무런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 우리의 마음은 지나치게 계산적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와도 저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항상 소망을 품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편에서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 고민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행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은 늘 나중으로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항상 일주일 뒤에 형편이 좀 풀리면요, 나중에 상황 봐서라고 말하며 우리의 결단을 왜 뒤로 미루는 것일까요? 왜 지금 이 순간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정한 소망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순간 소망을 품기로 결단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네, 혹시 오늘 하루 내내 무거운 한숨만 쉬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아. 어차피 난 안 돼.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요, 다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어떤 풍파에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노래하는 찬송의 인생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신앙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네, 이 기도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신앙의 뿌리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기도자는요, 흔히 말하는 모태 신앙입니다. 시편 전반부의 5절과 6절에도요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어린 시절에는 들려오는 말씀이요, 그저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와 닿는 감동도 없고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인생의 거센풍랑이 몰아칠 때 증명이 되는 것이죠.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신기하게도 어릴 적부터 나도 모르게 듣고 자랐던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 박혀있던 그 말씀이요, 나를 강하게 붙잡고 다시 살려내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모태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뜨거움이 없는 밋밋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뿌리가 가진 힘은요,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어릴 때는
감흥이 없이 들렸을지라도 매일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쌓은 그 말씀의 조각조각들이 우리의 영혼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순간을 만났을 때 수만 번 수백 번도 더 들었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익숙한 말씀이 오르서 비로소 생명이 되어 나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은 결코 한순간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이라는 토양 아래 묵묵히 믿음의 뿌리를 내가 내려왔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깊은 뿌리만이 거센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릴 적을 회고하는 이 기도자는요 지금 자신의 노년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시편 기자 인생을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안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의 교훈 속에서 자라왔고 지금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내린 인생은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르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네, 본문의 기도자는요 고백합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을 때에도 주의 힘과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하얘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주들을 앞에 앉혀놓고 내 평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 너가 아니? 라며 삶의 간증을 들려주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아름답고 기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복된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노년이 이토록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늙었다는 것은요 참 고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늙지 않았지만 젊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 역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며 깨닫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했어요. 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기력이 쇠하고 건강도 약해지며 세상 사람들에게서 점점 잊히는 것 같은 쓸쓸함을 견뎌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젊음 그 자체에 열광을 합니다. 젊음은 화려하고 매력적이지만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는 자칫 초라해진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 없는 노년은요 그저 후회와 고집만 남기기 쉽습니다. 후대에 물려줄 신앙의 유산도 삶의 지혜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의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인생은 다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인격은 더 깊어지고 그 입술은 더 지혜로워집니다. 육신은 낡아지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 자녀들에게 가장 값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미 오랜 세월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자녀와 손주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고백한 주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힘이 다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의 유산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이제야 겨우 주님을 알아가려 교회에 왔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시면 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의 가지가 휘청이고 잎사귀가 떨리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오히려 뿌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계속 흔들리는 것 같고 자꾸만 실패하는 것 같다 낙심이 되십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그 흔들림은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는 증거가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토양에 여러분들의 중심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시련의 강풍이 불러와도 잠시 흔들릴지언정 결코 뿌리채 뽑혀 쓰러지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일 뿌리를 내리는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짜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사실 소망과 찬송은요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찬송을 하고 찬송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기도자는 찬송의 두 가지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먼저 2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인은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홀로 드리는 기도를 넘어 악기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적인 찬양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합당한 일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찬양팀이 참 많지 않습니까?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로 구성된 프리즈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찬양팀은 제가 보기에입니다. 거의 준프로급의 실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귀하고 기특한지 모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모여서요. 또 늦은 시간까지 악기의 합을 맞추고 더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우리가 이토록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무한한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우리의 작은 목소리로만은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악기의 소리가 더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고 웅장하게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공동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해야 됩니다. 홀로 찬양할 때는 자칫 나만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생각에 갇히기 쉽죠.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소리를 높일 때에 우리는 좁은 내 자아에서 벗어나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서로의 목소리와 악기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보낼 때에 개인의 슬픔을 넘어선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를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형태는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여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네, 여기서 종일토록이라는 말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길을 걷거나 혼자 있는 일상 속에서도 주의 의로우심을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러면서 흥얼거리는 순간 다들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거룩한 영적 습관입니다. 멜로디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읊조려 보십시오. 그 찬양에는요 힘이 있어서야 나로 괴롭히던 근거 없는 오해들이 풀리고 나를 흔들던 영적 원수들이 부끄러워하며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개인적인 찬양과 공동체적인 찬양의 균형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찬양이 없다면 공동체로 모여 부르는 찬양은 자칫 껍데기만 남는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체의 고백을 무시한 채 개인의 찬양만이 고집을 한다면 나만의 감정에 매몰된 개인주의적 영성의 가치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이 성경적으로 바른 고백인지 점검받을 울타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공동체라는 든든한 바탕 위에서 일상의 찬양이 세워질 때 우리의 고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힘차게 요동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에 머물고 있는 찬양이 혹시 있으십니까? 유독 마음이 가고 자꾸만 부르게 되는 그런 찬양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으로 믿고 그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 찰 때에 계속해서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루고 계시며 다시 일어서 소망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더욱더욱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의 환상이 떠올렸습니다. 혹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는요, 처음에는요 발목에 닿더니 무릎이 지나 허리에 차오르고 마침내는 도저히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됩니다. 이 환상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지도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신앙은요, 세월이 갈수록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도 참 뜨거웠는데 라며 과거를 추억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 가장 깊고 귀하다, 가장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녀의 때가 지나고 중년을 넘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성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깊어져야 합니다. 저도 요즘 거울을 보면 하나둘 늘어가는 흰머리를 보며 생각을 합니다. 또 웃었을 때 눈살의 그 주름을 보며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나이가 드는구나. 젊음은 영원하지 않구나. 언젠가 나도 이 시편의 기도자처럼 머리가 하얘질 텐데 백발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발이 된다는 것은요, 결코 초라해지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라는 강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이 주신 깊은 지혜가 배어 나오고 또 그 입술에 고백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그리고 이 땅의 후대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저 어른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앙의 전수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월은 우리의 겉사람을 낡아지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더 깊은 찬송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시고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다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날로 날로 더욱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힘들 때마다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그 찬양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리이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결단했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습 걸거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양하리이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옆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낙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결단을 하며 나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메말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찬양이 흐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의 사람이 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게 내리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